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수요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성령 충만한 사역자.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몇 가지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함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자, 19절도 보세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19절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은 사람의 말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렇게 겁 많고 벌벌 떨고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본래 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라고 해서 걷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천성적으로 담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군중들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새술에 취하였도다. 새술에 취한 것으로
이 사도들이 쇠술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쇠술에 취하였도다. 새술에 취하였도다. 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담대해요.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얌전하던 분이 술을 마시면 그렇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노래 소리를 크게 부르고 또 고함도 지르고 막 대문도 차고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참 겁쟁이, 겁 많던 사람이 용기를 내고 담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자고 해도 그렇게 두렵고 떨고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전도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구절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모든 사도들이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자, 그런데 술 취하는 현상과 또 성령 충만의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또 차이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사점은 담력을 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담력 있게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성령 충만한 후회가 없지만 술 취한 사람은 깨어나서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가슴도 속도 쓰리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잘 마셨다, 보람 있었다, 내 또 다시 마셔야지 하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술 마시면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도 살아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데, 술 취하면 알코올 중독 다 망하게 합니다. 폐가 망신돼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 남성에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난번 교회 섬길 때 여자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할머니들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남편하고 이혼당하고 자녀들은 할머니가 간신히 키우고, 딸은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서 치료받고 있고, 참 알코올 중독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렇게 가정을 망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부모님도 다 기쁘게 하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담대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강하고 담대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지금 유럽은 너무너무 지금 확산세가 빠르고 이탈리아, 스페인 무섭습니다. 미국도 지금 무서워요. 확산세가. 정말 이 코로나의 감염성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참 우리도 그 생각하면 너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력은 공수부대 훈련 받는다고 담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수훈련. 비행기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뛰어내리면 100번 뛰어내리면 100번 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독실한 신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딱 뛰어내리기 직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확률이 있다거든요. 뭐 몇천 분의 1이라 하는, 내가 그 몇천 분의 몇만 분의 1이 내가 되면 그날 죽는 거거든요. 그 순간은 다 진지하게 잘 뛰어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약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코로나를 정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담대한 역사. 오늘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담대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지혜롭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중반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식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뭐 뛰어난 인텔리가 있었습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볼 만큼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IQ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 가책 이기지 못하여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인생이 끝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노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외에 가룟 유다 외에는 대다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신라 시대로 말하자면 성골진골은 한 명도 없어요. 성골진골이 아니고 다 평범한, 학문 없는 무식한 평범한 범인이었더라. 평범할 범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으니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별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메시아에게 기름 붓듯 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 여호와 영의 별칭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예,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희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해져서 잘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단도 아니고 어떤 정통교단이 아니고 독립교단이라고 하는데, 자, 성도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다 저마다 공중 예배를 다 절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분들에게 소금물을 뿌리는데 그냥 멀리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입에 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험한 짓입니까? 위생적으로도 생각만 좀 해보면 분무기로 뿌릴 때 그것이 싹 퍼져나가면 많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 방역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키니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런 행동 안 해요.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흐리멍텅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해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성령 받으면 공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성령 받으면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주부도 성령 받으면 가정이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혼미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 지혜로워졌고 당시 예루살렘의 석학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학자들과 겨루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밝은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이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에요. 교수, 학자도 아니고 어떤 유력자가 아닙니다. 큰 사업가도 아니에요. 학문 없는 범인과 같았던 무디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수백만 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당시 그 대각성 운동에 무디의 그 부흥 운동에 은혜 받은 분 청년들이 일어났거든요. 나 이제 주님을 선교하겠습니다. 당시 제일 헐벗고 몰살던 코리아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는데 무디가 성령 충만한 무디, 학문 없는 범인 같은 무디였지만 평범한 무디가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할 때 그때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각성을 해서 세계 각처로 복음의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중에 한국에 왔던 분들 선교사님들 다 무디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무디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 와서 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평범하고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지혜를 받읍시다. 지혜를 받읍시다. 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와 능력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달변으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눌한 말로 전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기적과 같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기적과 같은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병마도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와 같은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받으면 우리는 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말을 어눌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말에 능력이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따라 합시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 사역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다. 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18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 지금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역자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했듯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만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오셨네. 성령 충만 받으면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죽고 가정이 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죽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악령 충만 받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예수, 이상한 교주,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면 온 사회를 민폐에 끼치는 그런 행동. 신천지 교주가 나타나니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을 살립니다.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부간데도 화합되고 친척도 다 구원하고 복음하는데, 이거는 신천지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냥 교주밖에 없는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포교 방식이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청춘 반환 소송, 참 제목도 참 재미있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 뭡니까? 신천지에 내 젊음 5년 4년 내 젊음 빼앗긴 건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내 청춘 돌려달라고. 청춘 반환 소송을 해서 이번에 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고, 신천지인 거 감추고 그냥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기에 쳐서 신천지를 믿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포교 방식이 사기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신천지에는 모략 교리가 있잖아요. 모략. 우연을 가장한 만남. 사기거든요.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만나게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공부하는데 데려가서 세뇌시켜가지고 한번 빠지고 나면 이제 젊음, 돈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늦게 깨닫고 빠져나오신 분들이 연대 결성해서 다 고소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일부 1심에서 사기성이 있다 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잘못된 종교입니까?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이만희가 나타나고 엉뚱한 교주가 나타나면 다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사회도 망하고. 이번에 얼마나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진짜. 아마 국민들이 이번에 신천지 하면 치를 떨 것 같아. 치를 떨 것 같아. 얼마나 참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문제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민폐 끼치는 거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조카 가정이 롯이 다 복을 받고, 야곱이 가면 또 외삼촌 가정이 친척이 다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나중에 애굽이 전체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야지 민폐가 끼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거래처가 복을 받고, 다 사업처가 복을 받고, 온 동네, 나라, 민족 다 복을 받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육성이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나타나면 다 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모습 4가지. 첫째, 성령 충만한 사역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다. 둘째,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 셋째, 능력이 나타난다. 넷째, 예수가 은근히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나만 복받는 게 아니고 가족도 친척도 동네도 내가 만나는 모든 거래처 사람들 다 이 나라 민족까지 복되게 하는 역사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잘못된 이단 사입이 다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담력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같이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지혜롭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만나는 분들을 복받게 하는 일에 우리 쓰임 받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여러 유럽 지역 또 미국 지역도 확산세가 너무 무서운데 다 막아주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가 빨리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방역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자들 또한 의료진들 간호사 의사 모든 수고하는 분들 또 확진자 또 중환자 다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성령이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 모든 제목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우리 뜨겁게 주여 3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두렵고 겁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 다 이제는 담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할머니 기세가 등등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옵고 방역 현장에 있는 모든 종들 아버지 어려진들 담대함을 주시옵고 담력을 주셔서 잘 환자들 확진자들 잘 돌보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능력이 나타난 삶 아버지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이단 사이비 사상에 빠져서 아버지 이렇게 참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정말로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이단에 빠지면 최소 5년 10년 아버지여 그 모든 물질 젊음 다 아버지여 허비하고 맙니다. 아버지여 절대 아버지여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고 절대로 아버지여 이단 사이비 사상에 미혹받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단은 예방이라고 했사오니 예방을 잘하여 한 사람도 이단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이단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집에 드리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아버지여 우리는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벌써 한 달째 방송으로만 만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속히 아버지여 이제 모든 코로나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속히 조속한 기간 동안 회복시켜 주시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모두가 지금 아버지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아버지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족 간에 더 가깝고 친척 간에 더 가깝고 아버지 친구 간에도 더 친밀하고 교우 간에도 더 가깝고 주의 종과의 거리도 더 가깝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최고로 가까운 시간 되어져서 이 사순절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아버지여 모두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고 전 세계 모든 각처 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왕래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 모든 교류활동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간곡한 아버지님이시여 이 기도를 받으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